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안식일 제4계명을 다루겠습니다. 이 안식일 또 안식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서부터 안식월, 안식년, 희년, 또 이것이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에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이렇게 쉼을 알려주셨습니다. 일하고 쉬는 것, 이게 창조의 법칙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 명령은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주일 성수 또 11조 많이 강조해왔고 대체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주일 성수와 11조를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구약에서 가져온 그 개념으로 다소 율법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의무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순종을 해왔습니다. 결국 지키긴 하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또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의무적 순종에는 기쁨이 없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애를 썼습니다.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세칙을 만들어서 세분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이 안식일의 계명을 가지고 수없이 그 세칙을 만들어 갔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는 것 안 되죠. 또 걸어가도 몇 메다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고 주일날에는 바느질을 해도 안 돼요.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꽂고 가도 그게 노동이 되는 여행을 하는 것 또 음식을 만드는 것 다 금지를 했습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스위치 전기 켜는 것도 일이라고 켜지를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어느 목사님 얘기가 같은 그 엘리베이터 사는데 만났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좀 눌러달라고. 근데 요즘은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서면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 누르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짐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짐은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짐이냐, 그렇게 논란을 했죠. 어린아이를 안고 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손에 돌을 들고 있다면 노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따졌습니다. 율법적 준수가 나은 것은 형식주의고 외식주의죠.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외적인 의무 준수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까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눌려 살았죠. 율법의 무거운 짐, 특별히 안식일의 법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율법의 무거운 짐들이에요. 그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율법의 조항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에게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 지키도록 강요함으로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을요? 율법의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들을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짐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게 지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도 율법적인 교회들은 외적으로는 잘 지키지만 분위기가 어두워요,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들은 분위기가 아주 어둡습니다. 열심히 하죠. 자, 복음이 빠진 율법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야 하고, 십계명도 이 율법을 율법으로만 다루지 않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기꺼이 그 율법을 바라보면 그 율법은 우리를 안내해주는 좋은 가이드라인,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진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이 율법은 부담 없이 기쁨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우리를 무겁게 그 짐을 지우게 하셔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안식일법은, 이 안식일 4계명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길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4계명을 다룰 때 우리는 주일이냐 오늘날 안식일이냐 이런 논쟁도 하고요. 어느 날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안식일 논쟁은 상당히 소모적이었습니다. 아주 소모적인 논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과거에 우리가 율법적 그런 접근에서는 늘 안식일 하면, 주일 하면 뭘 하지 말라는 것으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 그냥 가게 문을 닫는 것만이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닫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지쳐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과거보다 이 4계명이 얼마나 더 중요한 개념인가,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게 와닿아요. 아, 이 4계명이 정말 중요하구나. 오늘 특별히 현대사회, 특별히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안식의 개념을 놓쳐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4계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좀 이 4계명을 통해 잘 전달되어져서 이 안식을 잘 지킴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이 설교 4계명을 다룰 텐데, 이 4계명을 다루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피스풀한, 평화로운 그런 참 내적인 그런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 안 되면 연말까지 그냥 계속 4계명을 가지고 설교할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너무 중요하다는 것, 너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이 4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계명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식은 창조의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란 말이죠.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만들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법칙에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질서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칙이라는 거죠. 법칙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위험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바이오 리듬이에요.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라고 하는 날을 낮과 밤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라는 거죠. 그리고 6일은 일하고 일에 되는 날은 쉬라. 이게 낮과 밤의 리듬, 그리고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거, 이게 리듬이에요. 바이오리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순종은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경계선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성취를 위한 자기의 노력을 거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계명이 사계명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낸 것을 자랑하는 문화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안식일은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라는 말은 이 안식일이 주어진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7일째는 멈추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나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은 인간이 하늘까지 이 성을 닿게 하자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성을 쌓는데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성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도전이죠. 일을 너무 잘하거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는 그 열심히 쉬지 않고 하는 그 일 안에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더 믿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깨면 당장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마르던 바하라고 하는 분이 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안식일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인가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원리를 깨고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인간이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을 모르면 삶이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막 자기의 능력껏 막 가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겉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창조의 원리를 깬 대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고, 삶이 망가지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겉돌기 시작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계속 달리면 되는 인간이 아니에요. 안식할 줄 모르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불안할수록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주일날 하던 일을 멈추고 가게 문을 닫는다.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아주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날 문을 닫는다. 주일이 가장 많이 수입이 오는 날인데 그 주일에 문을 닫는다.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옆집이 굉장히 경쟁 업체인데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나올 때는 이 주일날 내가 문을 닫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탐욕의 문제 이전에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쉴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 쉰다, 일을 멈춘다, 우리의 삶의 일상 속의 경쟁의 환경 속에서 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하던 일을 멈춘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행위예요. 누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경계선을 인정하는 태도가 안식일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정수는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창조의 개념 속에서의 안식은 쉼, 하루를 그만두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이 구속에서의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출애굽했던,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에게서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주신 계명이 10계명이에요. 노예로 있을 때 주어진 10계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을 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살 동안에는 허리가 펼 날이 없었어요. 10계명은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힘을 누려야 될 자유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히브리 노예들이 벽돌을 쉼없이 찍어내야 하는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이 쉼없이 신상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라고 부추기는, 억압하는 이 문화의 한가운데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잠시라도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항상 쫓깁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가지라는 이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생존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원하던 것을 하나 채우면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어요. 신상품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광고가 또 다른 신상품이 나왔어. 생산성을 강조하는 세상이에요. 높은 결과물들을 요구하여,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밀리면 퇴출의 압력에 시달립니다.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갈수록 속박을 당합니다. 겉으로는 쉬는 것 같아도 휴일도 쉬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불야성을 이루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살던 호주는요, 저녁에 되면 5시만 되면 다 퇴근하고 집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어두움이 오면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요. 불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진짜 술을 먹고 싶으면 술 먹는 사람들만을 위해 하나 동네를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위험해서 일반인들은 갈 수도 없어. 한국 사회는 밤에도 그냥 밤이고 낮이고, 밤은 자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광고 문안이 그래요. 주 7일 24시 항상 대기. 난 그 광고 문구를 보고 이거는 나 죽고 싶어, 그 말과 똑같다. 휴대폰이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휴대폰이 사람을 쉬지 못하게.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식사할 때도 휴대폰, 운전할 때도 휴대폰. 어둠으로 목욕탕에 올 때도 비닐봉지에 휴대폰을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참 힘들게 산다. 심한 압박감이 왔었다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 정세에 시달려 긴장감이 심해요. 심한 압박감이 시달려요. 일, 끝도 없는. 그래서 한국 사회 과로사가 얼마나 많아요. 과로사. 많은 질병들이 과로, 이 피로 끊임없이 부추기는 쉴 수 없는 이 부대낌에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개인의 행동을 구속할 수 없는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현대판 노예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쉴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주인과 노예를 신분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 노예는 누구입니까? 일과 쉼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쉬는 것 같은데 불안해요. 불안하면 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괜히 문을 닫긴 해서 주일날 문을 닫았는데 불안해요. 그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죠, 여러분. 안식은 우선 일을 거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을 거치는 게 아니라 염려를 거쳐야 진정한 안식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정도로 거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을 멈출 줄 아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모르면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멈춤을 당해야 하는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멈추고 쉬지 못할 때 강제에 의해서 어떤 다른 타의에 의해서 내가 쉴 수밖에 없는. 게으름도 문제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백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완벽주의나 일 중독은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두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하고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죠. 안식일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멈춰야 할 때 멈추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안식일의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안식일에 매우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6일 동안만 내리고요. 매일 내리는데 6일만 내리고 7일째는 내리지 않은 거예요. 대신 그 전날에 갑절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일주일 동안은 하루는 쉬고 특별한 날로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7일째 안식일 날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재생의 날. 하늘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려 백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매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보다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시혜자, 공급
것보다도 공급하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게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먹고 살게 하는 힘은 광야에서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 건데 어느 날 계속 만나가 떨어지니까 이 만나가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주 단위로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매주 7일 단위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1년 12달 52주 1평생 동안 7일 단위로 반복하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일 동안 반복해서 기억을 재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맥추절들은 이런 절기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소시를 얻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쬐이고 열매를 거두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열매가 땅에서 나오니까 땅에서 난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초실절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이라든가 다양한 칠칠절, 이런 오순절과 같은 절기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절기들이죠. 근데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매우 강조되는 아주 강한 표현들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고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그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보다도 삶의 정점을 맛보아야 할 시간이에요. 이 날은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 감동적이고 흥분된 시간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 날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결혼 기념일이나 아내의 생일을 기억해야 되죠. 다른 날은 잊어도 그날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이제라 어찌 그날을. 그런데 남자들은 이 결혼 기념일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리멤버 약해요. 아내가 막 그날에 막 빨간 막 매직으로 막 몇 번 둘러 쳐놔도 그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기억을 잘 못해요. 1일인가 4일인가 뭐 이러면서. 어떤 분이 조언을 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기억하는 방법. 한 번은 확실하게 잊어버리고 오래 기억할 만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나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날.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 유독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들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인사할 때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을 비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스라엘 역사는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는 여전히 평화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은 어마어마한 긴장이 있어요. 샬롬, 에이레네. 이 샬롬이 없었던 백성들의 이 인사가 그렇게 샬롬을 갈망했던 이유,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온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동안 지난날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기억해내야 합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현재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라는 거죠. 이전 광야에서 그들을 책임지신 분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과거를 잘 기억해내는 것이 현재를 위해 유익한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일하십니다.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잠시 멈추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레슨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만나고 메추라기가 떨어질 때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7일째는 뭐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것. 계속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도록 특별한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반복적으로 기억해내는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인도와 보호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만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것. 성도 여러분, 온전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오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오늘 우리의 재주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보내며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안식을 경험하는, 염려를 거치고 나의 발부등을 치던 걸 다 내려놓고 움켜진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종종 안식일을 무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대역사들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도덕적으로 풍성을 경험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잠시 조국을 떠나 메대 파사로 가죠. 그리고 한 10년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이 번성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 중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어길 때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되었어요. 이 안식일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십니까? 그 날을 지키는 것은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의 바로메타라는 것, 신앙의 진위 여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켜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의무적 행위 이전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에 살아가는 일 중심의 자기 성취와 자기가 중심이 된 삶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독특한 공동체의 모임이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 말은 사실 1계명, 2계명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4계명이야말로 하나님과 관련된 1, 2, 3계명뿐만 아니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링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4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 주일을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 신앙이 보입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일에 대한 태도가 느슨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언제 신앙이 희미해지느냐, 언제 신앙이 떠나가느냐, 딴 게 아니에요. 주일을 한 번, 두 번 신통찮게 희미하게 대충 때우며 주일에 예배가 빼먹고 한두 번 그러면서 점점 멀어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빼먹고 그러다가 또 한번 빼먹고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멀어가죠.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주일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참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출석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일 한 번 빠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놀토가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죠. 이제 우리 문화가. 그리고 연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할리데이 문화가 굉장히 이제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구의 문화 안에서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할리데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세속화의 한가운데 있는 문화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보았어요. 교회 쇠퇴의 한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할리데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주일 중심의 이 문화가 아니라 할리데이 중심의 문화로 바뀔 때 세속화는 걷잡을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 길이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멀어져 가게 만드는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주일. 그것도 예배, 참된 예배. 여러분, 현대사회가 정신없이 바쁩니다. 말세의 특징이 왕래가 빠르고 분주하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분주함이라는 말을 배교와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분주함, 그건 배교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에 더 빠져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빌 하이레스 목사가 쓴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한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바쁜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때가 언젠가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고 쫓겨다니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가 신앙적으로는 위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배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사계명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삶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길로 갈 것인가의 중심에 안식일이 있고 그 안에 한가운데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땅만 보며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나의 힘만으로 나의 노력과 재주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배 속에 우리가 그런 탄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규정은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을 훨씬 더 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 생애가 주의 날이에요. 주 7일이 주의 날이에요. 신자의 모든 시간과 공간은 거룩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7일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일주일 전체가 거룩한 날이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날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6일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삶의 중심에 메인의 안식일, 주일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한 주간 시작해야 비로소 6일 동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찾아오는 수 없는 배교의 위험과 숱한 이 산업화, 이 경쟁화되는 이 오늘의 시대 속에서 오는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이 주일 예배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요, 납품일에 쫓기고요, 경제적 논리에 따른 주기에 쫓겨가다 보면 주일은 디키어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납기일 중심이 아니에요. 천하 뭐가 있어도 주일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주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주일 중심으로 7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끝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다른 6일도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내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예배 안에서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가 일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열매들을 6일 동안 허락해 주신 걸 경험할 거예요. 이런 간증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 오늘 쫓기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예배답게 주일날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를 얽어매던 족쇄들이 풀려지고 평안을 맛볼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월요일날 나아가서 일을 하면 그 일들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일 속에서 안식을 놓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상처투성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4계명을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날을 깊이 경험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때 우리의 주 6일이 거룩하게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중심, 예배 중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적 리듬이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주일 사이클로 이겨내셔야 돼요. 끝도 없는 부추김에 빠져들지 말고 저항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의 계명으로 맞서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안식일의 이 계명, 이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이 주일을 붙잡고 이 세상 안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드릴 때 참 안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 어떤 분은 주일날 와서도 막 주먹을 쥐고 막 다 내려놓으시고 찬양하시고, 오늘 또 찬양할 때 앞에 보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독창하기는 싫고 엄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죠? 그 찬양 하나하나 부르면서 정말 그 가사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막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해체하고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붙들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화, 기쁨,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 맡겨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내가 곁길로 나갈 때 주님이 나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모든 것 안에 내 삶을 맡기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일을 주일답게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 매몰되지 않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마저도 너무 분주하게 다 힘겹게, 어떤 분은 그냥 예배 동안에도 막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급하신지.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놓치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한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 안에서 안식을 맛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독특한 자유, 독특한 평강, 그것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멈추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하루를 쉬어도 망하지 않는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라는 명료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배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계명 말씀,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중심에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하심으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로 힘쓰는, 그래야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